지난 금요일 신문 한 모퉁이에 실린 재미있는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술에 만취한 운전자가 파출소 앞에 주차했다가 운전면허를 취소당하게 됐다는 그런 것이 기사였습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 2시 10분께 부산진 경찰서 범천 1파출소 앞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차량 통행이 드문 그 새벽 2시 10분 그 시간에 비상등을 켠 차가 파출소 앞 긴급 차량 전용 주차 공간에 반듯하게 후진해서 주차를 했습니다. 파출소 안에서 이를 지켜본 임기태 경장은 불법 주차된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 주차하게 하려고 파출소 밖으로 나갔습니다. 운전자 김모 씨는 이미 차에서 나와서 집 쪽으로 골목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임 경장이 보니까 비틀거리며 걷는 게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김 씨를 파출소 안으로 데려온 임 경장은 김 씨에게 술 냄새가 나니까 음주 측정을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승강이를 벌이면서 2번이나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가 3번째 측정에 응했습니다. 결국 운전자 김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되는 0.168%였습니다. 임 경장은 음주운전을 한 이 김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운전면허를 취소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임 경장은 비상등까지 켜고 선을 잘 지켜서 후진 주차를 아주 반듯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에 취한 줄 몰랐는데 이게 보니까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니까 비틀거리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게 붙잡아서 그렇게 음주 측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술에 취한 김 씨는 자신이 차를 댄 곳이 파출소 앞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다. 술에 취해서 제정신이 아니었던 까닭에 길을 잘못 들어도 한참 잘못 들었습니다. 나를 좀 잡아가라고 아예 파출소 앞에다 들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문에 난 기사였습니다. 술에 취해 유흥업소에서 핸드백을 훔쳐 달아나던 휴가 중이었던 이 현역 군인이 종업원이 큰 길까지 뒤쫓아오자 급한 마음에 길가에 대기하고 있던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타고 보니까 택시가 아니라 신호 대기 중이던 순찰차였습니다. 뒤쫓아온 종업원의 신고로 이 군인은 곧바로 현장에서 체포돼서 군 헌병대로 그렇게 임계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행복과 평화를 위하여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치고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길을 선택해서 걸어갑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그렇게 하면 자신들이 행복해지고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손에 넣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길과 방향을 완전히 잘못 들어선 것입니다. 그들은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속이고 죄를 짓는 길로 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에 도착하게 되는 목적지는 바로 심판입니다. 처음부터 가서는 안 되는 잘못된 길과 방향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인생의 방향과 길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리고 멀리 가면 갈수록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가서는 안 되는 방향과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데 1983년 알래스카 앵커리지를 떠난 대한항공 007편의 여객기가 항로를 이탈해서 소련 영공으로 들어간 까닭에 소련 전투기에 마저 추락한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추락하는 그 순간까지 그 비행기에 타고 있었던 승객과 승무원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지금 자신들이 항로를 이탈해서 가서는 안 되는 곳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금의 환영을 꿈꾸며 얼마 후 김포공항에 도착해 마중 나온 사랑하는 가족들과 만날 기대와 설렘으로 한껏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 비행기에는 미국에서 어렵게 박사과정을 마치고 학위를 받고 막 돌아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그들 중 단 한 사람도 살아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벗어나서 가서는 안 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얼마나 우리가 인생의 항로를 이탈하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오로지 단 한 번의 편도 여행길을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번 살아보고 난 뒤에 제대로 된 길과 방향을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인생길은 단 한 번이자 그리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이 지상의 인생에서 선택해서 걸어가는 모든 길에는 반드시 정해진 목적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거듭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여호사밧은 이런 교훈에 대한 좋은 시청각 교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호사밧은 자기 부친이요 선왕이었던 아사의 불신앙적인 말년을 답습하지 않고 선조 다윗을 본받아 유다 왕국의 종교개혁을 단행함으로써 영적인 부흥과 그리고 물질적인 번영을 가져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유대의 3대 성군, 아주 훌륭한 왕으로 세 사람을 꼽는데 그게 바로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와 요시야입니다. 그렇게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은 정말 이 손꼽을 정도로 훌륭한 그런 그 성군으로 이들만을 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사밧의 삶을 통하여서 한 번밖에 없는 편도 여행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3절과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는 어떤 길을 선택하여 걸어가기로 작정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리고 그는 누구에게 구하며 살고자 했던 사람입니까? 또한 그가 따르지 않기로 단단히 결심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래요. 이 여호사밧은 그는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기를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며 살기로 작정했고 그의 계명을 행하고 북이스라엘의 그 타락한 행위들을 따르지 않기로 그는 결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여호사밧은 누구에게 구하며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따르지 말아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길을 버려야 되고 어떤 길로 선택해서 가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걸어갔던 길, 북이스라엘 왕들이 걸어갔던 폐역했던 그 길을 미련 없이 버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대한 통일왕국을 건설한 다윗 왕의 처음 길로 걸어가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선택하여 가는 길이 반드시 우리에게 정해진 목적지로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함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주목해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선택하여 걸어간 까닭에 그는 어떤 결과에 도달하게 되었습니까? 3절 앞부분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3절 앞부분을 다시 주목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는지를 그 이유를 3절과 4절 이 뒷부분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여호사밧이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폐역한 것을 버리고 그의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 길을 선택했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뭐냐?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신앙의 방정식.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인생의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아주 근사하고 정말 멋있고 괜찮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점점 더 시원찮아지고 결국은 나중에 몰락해서 비참하게 끝나는 그런 왕이 되었다는 사실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주 초라한 목동에서 출발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래서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해서 그를 강하게 하셨다고. 그래서 사무엘하 3장 1절은 다윗은 점점 더 강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점점 더 초라한 목동이고 출신 배경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점점 더 강해지는 인생이 돼요. 그러나 아무리 근사하게 출발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은 사울왕처럼 쪼그라들고 시시해지고 점점 더 몰락해가요. 우리는 사무엘서를 통하여서 그 당시 최고의 명문가였던 엘리 대제사장 가문이 몰락해가고 그리고 대신 어린 사무엘,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촛대를 그리 사무엘에게로 옮기신 사건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바로 형통의 비결입니다. 진정한 형통은 우리들의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나 학벌이나 배경이나 권력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축복이고 형통의 근원입니다. 요셉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그는 노예였습니다. 그가 지금 머물고 있는 곳도 애굽 사람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으로 말미암아 형통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가 감옥에 있든 아니면은 그가 뭡니까? 보디발지에서 노예살이라든 시간과 공간을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그래서 그는 어디에 있든 간에 그런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은 신분이나 장소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배경이나 조건이나 학벌을 따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위로와 소망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시원찮고 별 볼 일 없고 무지렁이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노예도 형통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처럼 형통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분이나 환경이나 조건이나 처지를 탓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세 한탄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악한 환경과 운명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형통하는 근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호사밧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호사밧은 그가 결코 폐역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그리고 다른 북이스라엘 왕들이 걸었던 그런 악한 길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그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런 오직 다윗 왕의 처음 길로 했습니다. 그런 결과 그런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 5절에 나오는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 부사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사밧이 다윗의 처음 길을 행하고자 하고 바알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고 북이스라엘 왕들의 폐역한 길을 걸어가지 않았을 때 여러분, 그를 어떤 목적지에 도착하게 했습니까? 그래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며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걸어가는 길은 반드시 우리를 어떤 일정한 목적지로 우리를 데려간다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여호사밧은 다윗의 처음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했어요. 자신의 선왕 아버지 아사 왕이 걸어갔던 길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왕 다른 왕들이 걸어갔던 그 길이 아니라 오직 그는 다윗 왕의 처음 길로 걸었어요. 그리고 그 길을 그가 걸어간 까닭에 그 길이 그를 이러한 목적지에 도착하도록 그렇게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요. 네? 유다 무리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호사밧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요.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음정과 박자에 맞춰서 사는 삶을 살아가기로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했을 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셨고 그에게 정말 예물이 사람들 유대 사람들 말고 그에게 예물을 바치게 했고 그리고 그가 이처럼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치는 삶이 됐습니다. 그래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걸어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높여주셨습니다. 자, 그런 까닭에 여호사밧은 더욱더 여호와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6절은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다윗의 처음 길로 걸어갔더니 그리고 여호와의 길로 걸어가 본 까닭에 그 길이 가져다주는 기쁨과 자유함을 누려본 사람은 더더욱 그 길을 사랑하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 계명을 지켜서 사는 게 재미가 없고 그러면 그 못된 짓도 못하고 죄도 못 짓고 그러면 얼마나 재미없을까 이런데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바르게 살아보지 않아서 몰라요. 바르게 사는 삶이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당당하고 우리의 자존심을 높여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살면은 두려울 게 없어요. 당장 죽어도 겁날 게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 예수 믿는 것들은 맨날 가고 주일날 저렇게 가서 이렇게 맨날 놀러 가지도 않고 좀 왜 그런지 몰라도 세상 사람들 무슨 재미가 있냐. 술 담배도 못하고 예배당도 아니면 뭐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아이고 나중에 늙음하게 죽을 때쯤 가겠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러나 여러분 세상 그렇게 살면은 그게 좋을 것 같지만은 결국은 취해지고 비루해진다고요. 그 사람들은 바르게 사는 삶의 즐거움을 몰라서 그래요. 바르게 사는 삶이 주는 즐거움을 아는 사람은 더 바르게. 자, 6절에서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다윗의 처음 길로 그가 걸어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높여주시고 그로 하여금 이처럼 참 아름다운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6절에서 그는 어떻게 해요? 더욱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가요. 더더욱 이제는 또 그 주는 행복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그 즐거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욱 전심으로 이제는 다윗의 길을 뛰어넘어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검증된 다윗의 처음 길, 이 여호사밧의 길로 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의 처음 길로 가면 다윗이 도착했던 목적지에 우리도 도착하게 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걸어갔던 길로 가면은 여호사밧이 도착하게 된 자리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과 길을 선택하여 사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도착하게 되는 목적지가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리와 법칙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칙과 원리는 우리들의 삶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원리와 법칙에 담긴 인과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도착할 목적지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와 법칙 덕분입니다. 하나님은 주먹구구식으로 하신 게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 이 창조하신 세상이 그래서 오묘한 놀라운 질서가 있잖아요.
우주의 법칙이 있잖아요. 기가 막히게 이게 돌아가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지구가 23.5도가 기울어졌단 말이에요. 참 신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23.5도가 기울어지지 않았으면 남극, 북극이 아주 얼음 대륙이 돼서 사람이 이 지구에 살 수가 없을 거예요. 23.5도 기가 막히게 걸려서 사계절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태양의 표면 온도가 6,000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 지금보다 지구가 태양보다 더 가까이 갔다면 아마 다 타서 생물이 살 수 없을지 모르고 또 더 멀리 떨어졌다면 빙하기가 와서 뭐 살 수 없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 태양과 이 지구의 거리도 아주 적당하게 이 뭡니까 화학적 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이게 기가 막힌 온도가 유지되는 말이죠. 요 거리에 있단 말이에요. 자우지간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삼라만장을 들여다보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원리와 법칙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거듭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진정한 지혜란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구성하신 이 법칙과 이 원칙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런 하나님께서 놓으신 법칙들과 원리들을 우리들의 살아가는 방식을 우리가 그것이 그런 하나님의 원리와 법칙이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형성해 가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드신 법칙과 원리와 질서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존중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들에게 고유한 내면의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인생은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고도의 지적인 존재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이 세상을 디자인하셨다고. 지적으로 설계를 하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에서 가장 우리가 행복하고 안전하게 사는 길은 하나님의 법칙과 질서와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서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물리적인 세계에는 법칙이 존재하며 이런 법칙을 무시할 때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고 낙하산 없이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반드시 죽습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상관없어요. 믿음과 상관없어요. 40일 금식 기도하고 뛰어내려도 여전히 죽습니다. 그거는 믿음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라 왜 죽어요? 하나님이 놓으신 중력의 법칙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이 놓으신 원리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칙과 원리를 무시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놓은 이 세상에 돌아가게 하는 그 길을 놨는데 그걸 무시하면은 그 사람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금식기도 100날을 해도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고 낭떠러지기 끝에서 그냥 바깥으로 걸어나간다면 반드시 추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물에는 부력의 원리와 법칙이 적용되도록 설계하셨습니다. 부력의 원리가 작동되면 물이 뜹니다. 반대로 그 법칙이 무시되면 물 밑에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300g짜리 조그만 이 돌멩이 있는 말이죠. 자갈 같은 것도 물에 그대로 가라앉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부력의 원리와 법칙을 하나님께서 물에 놓은 부력과 이 뭡니까? 이 부력의 이 법칙을 이용한 수십만 톤짜리 항공모함은 물이 떠서 다닙니다. 잘 다닙니다. 그 어마어마한 쇳덩어리가 수십만 톤, 비행기를 수십 대를 싣고 승무원만 해도 3,000명 정도를 싣고 다니는 그 거대한 배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말이죠. 시속 몇십 킬로로 바다를 달린다고요. 그 쇳덩어리가 가라앉지 않잖아요. 요만한 돌멩이도 던지면 빠져버리는데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놓으신 부력의 법칙을 존중하고 그것에 따라서 살면은 이 어마어마한 항공모함도 뜰 수 있지만은 그걸 무시하면은 조그만 자갈도 바다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칙과 질서와 원리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칙과 원리를 아는 것이 그리고 그 길을 우리가 존중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삶의 법칙과 원리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아무리 많은 교육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부도덕하며 어리석은 사람들일 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피조세계의 구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이 놓으신 법칙과 질서와 원리를 부인하는 것은 현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눈을 가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마치 운전자가 안대를 하고 눈을 가리고 세종로에서 시속 100km로 운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몇 초도 가지 않아서 현실과 고통스러운 충돌을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창조세계에 놓은 법칙과 질서와 원리를 무시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현실과 반드시 고통스러운 충돌을 하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래서 수많은 인생들이 현실과 충돌하면서 불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놓으신 여호와의 길을 무시하고 다윗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길로 가는 까닭에 수많은 인생들이 여기서 깨지고 저기서 불타고 여기서 망하고 저기서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칙을 알고 존중하고 그래서 여호사밧처럼 여호와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은 생산적이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놓으신 물리적이고 도덕적인 법칙, 하나님의 그 원리를 무시하지 않고 그걸 존중하기 때문에 낭떠러지 바깥으로 걸어나가지도 않고 낙하산 없이 비행기에서 뛰어내리지도 않습니다. 대책 없이 물에 뛰어들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과 원리와 말씀에 순종해서 갈 때, 그래서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놓으신 원리와 법칙과 질서는 우리에게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조용히 진리를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진리를 보고 진리에 의해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길거리 가면은 우리가 많은 이정표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 이정표를 보면은 이정표는 우리에게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일로 가야 된다고 어느 이정표가 우리한테 소리 지릅니까? 이정표는 그냥 길을 보여줄 뿐이에요. 이쪽으로 가면 부산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광주입니다. 이정표는 그냥 서서 오늘도 그걸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길을 가리켜 보여주고 있어요.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일로 가야 된다. 다만 그 길을 보고 그걸 그 길로 갈 것인지는 우리 운전자인 우리에게 달려있단 말이에요. 응? 그 이정표를 믿고 따라가느냐 마느냐는 우리에게 맡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성격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법칙과 원리라는 이 여호와의 길을 선택해서 그 길로 가면은 가장 안전하고 복된 삶의 말하는 종착역에 우리가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 있어서 어떤 길과 방향으로 들어서느냐가 우리들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종이나 피부색이나 학벌이나 지위나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가는 전용 고속도로에 들어가면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끝까지 가면은 누구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도로에서 뭐 이렇게 돌릴 때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 인천공항 가는 전용 고속도로로 가면은 누구나 똑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그 길을 선택해서 들어간 사람 누구나 피부 색깔이나 상관없이, 학벌 상관없이 누구나 바로 인천국제공항 앞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호사밧이 선택하여 걸어간 길로 가면 누구나 여호사밧이 도착한 목적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다윗의 처음 길로 그가
가는 것을 선택해야 돼요. 다른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갔던 길이 있었지만 그 중에 여호사밧이 선택하서는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다윗,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성한 통일왕국을 세웠던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을 여호사밧은 선택해서 바로 그 공식대로 그런다. 그랬더니 다윗이 도착했던 그 목적지에 역시 여호사밧 역시 그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에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방정식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누구가 된다.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가 우리가 도착해야 될 마지막 목적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이요.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할 때, 그래서 그 길로 갈 때 우리는 마침내 아버지의 영원한 집이라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우리가 젊은 날부터 건전한 재정생활이라는 씨를 뿌리면 훗날 경제적인 안정이라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젊었을 때부터 그냥 지름신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흥청망청 쓰고 이런다면은 그 사람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것이고 나중에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라는 그런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비록 유혹이 있을지라도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한 결혼 서약에 충실하면 아름답고 복된 결혼 생활이라는 목적지의 끝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사는 삶의 길과 방향을 선택하면 훗날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이라는 길과 방향을 선택해서 그 길로 가면은 그런 삶이 인도하는 목적지에 언젠가는 우리는 반드시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력의 법칙을 무시할 수 없듯이 우리들의 삶의 길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법칙과 원리 또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칙과 원리는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보편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력의 법칙은 대한민국에서도 지구 반대편에서도 동일하게 누구나 누구에게나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배웠든 그렇지 않든 똑똑하든 그렇지 않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피부 색깔도 사회적 신분도 학벌도 구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법칙과 원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누구든 지하철 표를 사서 개찰구를 통과하면 되죠. 여러분 그 표가 있으면 누구든지 지하철을 타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있어요. 얼굴이 잘생겼다고 뭐 깎아주는 법도 없고 뚱뚱하다고 당신은 못합니다 내리라고 그런 법도 없어요. 표만 있으면 누구도 거부하지 않아요. 왜? 그게 법칙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와 법칙과 질서를 존중하고 여호와의 길로 걸어가면 누구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 길에 우리를 끌어가는 목적지에 우리가 도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재정적인 문제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다면 로또 복권이 당첨되기를 바랄 게 아니라 신용카드부터 잘라버려야 합니다. 그거 쓰지 말아요. 그 빚쟁이로 사는 거예요. 신용카드. 한 달 미리 땡겼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달 갚느냐고 월급 나오기도 전에 말이죠. 우리 빚쟁이표. 카드부터 없애버려요. 과소비와 충동구매를 없애야 합니다. 자신의 수입 이상으로 지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맨날 수입 이상으로 지출하면서 재정적인 안정이라는 목적지에 도착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건 없어.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과 교제를 하고 있다면 전화번호를 바꾸고 속히 헤어져야 가정과 결혼 서약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 계속 만나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러고 있으면 뭐예요? 엉뚱한 목적지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빨리 정리해야 될 걸 빨리 정리하고 끊어야 될 걸 빨리 끊어야지 더 이상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당장의 즐거움과 달콤한 쾌락을 포기하지 못해서 옳지 않은 길로 가면은 결국은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비참한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에 빠져있는 사람은 자신의 상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빨리 중독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머지않아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아내도 잃고 자녀들도 잃고 직장도 잃어버리고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가서는 안 되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거예요. 끊어야 되는데 끊어야 되면서 끊지 못하면 결국 나중에 가서는 와서는 안 되는 목적지에 도착해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너무 늦었거든요. 자녀들은 친구들을 잘 사귀어야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반듯한 길로 가려고 힘써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삐딱한 거, 어려서부터 굽은 나무는 커도 굽기 때문에 제목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짝에도 쓸 수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똑바로, 어렸을 때부터 바른 길을 가야지. 그래야만 나중에 똑바로 뻗어서 이게 뭔가 제목이 되고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해서 걸어가는 길과 방향이 우리가 언젠가는 도착하게 되는 마지막 목적지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차는 레일 위를 달리고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빠르게 나갈 수 있어요. 비행기는 자신의 항로를 날고 있을 때 가장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게 됩니다. 자동차는 자동차 전용 도로를 달릴 때 가장 잘 달릴 수가 있습니다. 배도 주어진 항로를 갈 때 암초에 걸리지 않고 안전하게 목표의 항구에 도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사밧처럼 전심으로 다윗의 길을, 여호와의 길을 걸어갈 때에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해서 갈 때 여러분 우리가 가장 안전한 목적지에, 복된 목적지에 도착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새로 시작한 2016년 우리 모두 여호사밧이 걸어갔던 다윗의 처음 길, 여호와의 길로 걸어가는 까닭에 더욱 복되고 반듯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모두 가장 아름답고 복된 우리 인생을, 여행을 마칠 때, 한 번밖에 없는 이 편도 인생을 마칠 때에 가장 아름답고 복된 목적지에 도착하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